페이지 첫 번째 모여든 군중들. 윤전사님 됐습니다. 맞으니까 넘어갔다.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24쪽 24페이지 모여든 군중들. 첫 번째 중간 부분에 모여든 군중들. 이때는 마침 오순절이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1년에 3차례 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께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군중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9장 11절에 언급된 대로 가까운 지방 사람들이 아니라 먼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더구나 큰 절기인 유월절이 지난 지 50일 만에 오순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먼 곳에서 다시 오순절을 지키러 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거리는 멀고 교통은 불편하니 한 번 다녀오는데 수십 일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공수로 보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수입의 결손, 왕복 여비, 그동안 가족들의 생활비, 하나님께 드릴 예물 등 비용이 적지 않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에 올라오고 오순절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올라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먼 곳에서 찾아온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까지 잠깐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모여든 지금 이제 오순절에 지금 모여든 군중들이 얘기해요. 첫 번째 모여든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1년에 몇 차례씩 그 명절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모여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럴 때 모여야 되는데 1년에 3번씩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다가 모인다는 게 쉬울까요? 엄청 어렵겠죠, 그죠? 더군다나 이렇게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 이 얼마간의 기간이 벌어져 있지 않는데 걸어서 왔다가 걸어서 갔는데 머지않아 또 다 바로 또 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을 못해서 손해, 예? 경제적으로 일을 못해서 재정이 손실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 했으니까 드릴 예물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절기 때마다 오는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더라. 경건한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공수로 오지 마라 하니까 빈손으로 오지 마라 말이죠. 공수로 오지 마라.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공수로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오지 마라 했는데 공수를 보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겠죠.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그래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공수로 오지 마라 했는데 그러면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뭘 가지고 나가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봉급. 헌금 음. 그
감사를 가지고 가야 돼. 감사를 가는데 그 감사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감사. 그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했는데, 그럼 그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겠죠. 네. 베푸신 거.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물 드릴 때도 보면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가 따라가야 된다. 감사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삶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은 가랑비가 살랑살랑 오면, 가랑비가 올 때는 어때? 가랑비나 이슬비가 살살 올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잘 안 쓸고 그냥 가요. 그 우산을 그런데 그럴 때 우산을 안 쓰고 가면 어때요? 비에 옷을 젖잖아요. 네. 그죠?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처럼, 응?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젖어 있어야 된다. 언제? 매일의 삶이.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젖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산을 안 쓰고 비가 오고 그 비가 살랑살랑 와도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 비에 우리가 옷을 젖는 거는 알아요. 그죠? 내 옷이 비에 젖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비 안 맞으려고 뛰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깨닫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맨날 우래. 깨달으면 맨날 우려야 돼. 감사가 넘치니까. 그 은혜가, 그렇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진정으로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게 없어요. 뭐 달라고 할 게 없더라고요. 네 아들 줬잖아. 할 말이 없지. 달라고 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 젖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뒤로 넘어갈게요. 25페이지. 요즘도 교회와 집사회가 먼 성도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 후 집에 갔다 오자니 오가는데 시간이 낭비에다가 교통비도 적잖이 들기 때문에 밤 예배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낮 예배 후 그냥 교회에 남아있자니 머물러 있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는 아예 참석하지 않는 신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신자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참석합니다. 당시 교통 환경과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멀어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은 정말 부끄러운 말입니다. 또한 집에 갔다가 다시 오기 힘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거나 밖에 나가 전도하기도 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은 가정을 신방을 하는 등 주의 일을 하다가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경건한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개하고 세례받아 교회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다. 이처럼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교회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기는 지금 이제 밤 저녁 예배를 얘기를 해놨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저녁 예배도 그렇지만 저녁 예배 드리는 데보다는 이제 오후 예배 드리는 데가 많지요. 예. 그런데 예전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네.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낮 예배하고 저녁 예배하고 개입이 크니까 시간에 그러니까 낮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갔다가 그 집이 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또 집에 갔다가 왔다가 하면 교통비가 많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갔다가 안 오는 경우들도 많더라. 오늘날 낮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도 우리 상황이 내 네. 상황이네요. 딱 이거 보니까. 그런데 네. 옛날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 옛날 성도들의 신앙생활하고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많습니다. 차이점을 보면 어때요? 옛날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 지키듯이 지켰습니다. 네, 그러고 막 어디 봉이 해봐봐라 막. 눈이 뻘게 감고 예, 다녔어요. 예. 그죠? 예, 어쩌면 맞아요. 좀 예.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예, 주일 성수 예. 그리고 그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예배의 목숨을 정말 걸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말 그 농사 짓는 그날에 농사 짓는 일도 포기하면서 예배 지키러 갔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주일 성수 제대로 되나요? 저는 목숨 걸고 지킵니다. 아 예.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안 되면 몰라도 그 이상은 내가 죽으라고 눈이 사이에도 미끄러지고 막 그래. 오늘날에 보면 근데 교수님, 참 많은 성도들이 교수님 그게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예배의 맛을 알고 또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의 맛을 알고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새 내가 그런 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기도의 맛을 알고 예배 맛을 알면 절대로 예배 자리에 안 빠집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보면 정말 내 편한 대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주일 성수의 그 개념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었어요. 무너져 버렸고 그러면서 정말 그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게 뭐가 있더냐는 거예요. 그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을 봤을 때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 그 선조들과 지금 오늘날 우리 세대들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생활은 어떠한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옛날 신앙생활의 조건 그리고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조건 그 차이점은 또 어때요? 옛날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이끌어갔어요. 지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상담하고 할 거 있으면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그렇죠.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 문화를 교회 안에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예전과 지금과의 차이점입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의 차이점인데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가슴 치며 통곡해야 된다.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통곡해야 된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스겔서 9장 4절 예루살렘을 순행하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역 중에 순행해서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돌아보며
거기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모든 가정한 일 때문에 그 가정한 일로 인해서 그 턴식하고 통곡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래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오늘날에 변질되어가 교회 안에 변질되어가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것들을 교회 안에서 수용하고 있는 이렇게 변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통곡하고 탄식하고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이제 두 번째, 놀란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놀란 군중들 왜 놀랐을까? 예, 두 번째 읽어봅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모여든 군중들은 제자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기히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각각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말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언어의 이적이냐 아니면 듣는 군중들에게 나타난 청취의 이적이냐 하고 논란을 벌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임했지 각국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청취의 이적이라기보다는 언어의 이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먼저 복음은 언어의 장벽도 뚫고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언어, 아무리 소수 민족의 방언이라도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철의 장막도 죽음의 장막도 이 시대에 가장 폐쇄된 사회라고 하는 북한 사회까지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이 놀란 군중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각각 다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때 사도행전 2장에 모여있던 이 군중들이 15국가인가 16국가인가 그래요. 그 지금 모여있는 그 나라가 말하자면 지방이 그렇게 15개인가 16개인가 그래요. 나중에 한번 세워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을 알아들었다 했잖아요.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을 알아들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게 뭐고 오늘 언어의 이적이가 이거 방언하는 이 방언의 그 언어 이게 이적이가 아니면 그 열 몇 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듣는데 이 듣는 청취의 기저귀가 어느 게 맞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언어적이다 청취적이다 이거 논쟁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적이다 청취적이다 이게 논쟁할 것은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느 쪽으로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적일 수도 있고 청취적일 수도 있다. 어디 쪽일 수도 있다.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럼 뭘까?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크냐 그게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음은 어느 장벽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줄을 짝짝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언어의 장벽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의미한다. 그 맨 밑에 세계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자, 비록 바벨탑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사도였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언어가 혼잡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의사가 소통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온 세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의사가 소통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북한 사회와도 의사가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십니다. 예, 바벨탑 사건. 바벨탑이 왜 무너졌죠? 언어가 자기 혼잡케 하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했는데 하나님 무너지게 해버렸지. 하나님께 도전한 거죠, 그죠? 자기 이름을 높이 예, 하나님께 도전한 거. 그러면 이 바벨탑 무너진 사건은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바벨탑은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해서 공든 바벨탑을 자기들이 공들여서 쌓아놨던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맞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맞서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맞선다는 건 뭘 말할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교만. 바벨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그까지 한번 도달해보자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 둘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방언이라고 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언 외에 또 하나의 방언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세상 이야기나 하고 남을 흉보던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언어로 바뀌었다면 이것 또한 새로운 언어라고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고 불평하던 언어가 감사하는 언어로 바뀌었다면 이것이 새로운 방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세상 속에 인간의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은혜와 축복의 말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이웃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고 은혜 받으면 그래 되죠.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고 불평하는 언어가 감사하는 언어로 바뀌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속한 인간의 말만 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말 그런 말만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이야기, 축복의 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어떨 때 새로운 방언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웃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놀라게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언어로 이렇게 바뀌고 되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다. 자, 셋째, 이제 세술에 취했대요. 한번 볼까요? 세술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세술은 새 포도주로 새로 만든 술로서 아주 발효되지 않은 별로 독하지도 않고 잘 취하지도 않은 달콤한 술을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 하신 술과는 다릅니다. 취하다는 말도 말로인데 지금 오타 났죠. 말로 약하게 취한 상태, 약간의 시기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누가복음 12장 45절이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만취한 것과는 다릅니다. 군중들은 제자들이 달콤하게 취하여 기분 좋아 헛소리 한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자기의 정신을 잃고 술 정신으로 말하고 행동하듯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정신으로 말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처음에 비웃고 조롱하겠지만
결국 놀라고 말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세술에 취해서 군중들이 놀랬다. 세술에 취해 있더라. 자기들이 봤을 때는 술 취한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같은데 이 세술이라는 말은 새로 만든 술이다. 그러니까 아직 발효가 덜 돼서 그냥 달달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술 취한 사람을 꽈라댔다. 우리 이래 말하잖아요. 그죠? 꽈라댔다 이러죠.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취기가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취하라.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느 한 목사님은 걸음도 보면은 꼭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또 꼭 춤추는 것처럼 슬렁슬렁 이렇게 걷는 분이 있어요. 또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꼭 그렇게 걷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볼 때 저 꼭 술 취한 것 같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분이 성령에 취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다가 당신의 걷는 그 걸음걸이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걷는 거 보면 꼭 술 취한 사람처럼 걷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당신이 성령에 취해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꼭 술 취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꼭 술이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들은 비틀비틀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완전 비틀거리지도 않고 살짝 치기가 있으면은 기분 좋게 취하면은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거려요. 해보셨어요? 술 기분 좋게 취해 보셨어요? 기분 좋게 취하면 살랑살랑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우리는 그렇게 취해 있어야 된다. 항상 성령에 그렇게 취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요. 아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 두려움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표현 안 해봤어요? 술 취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도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말이 많죠. 네. 말 많아요. 했던 말도 하고 안 했던 말도 하고 하면서 그러듯이 성령에 취한 사람도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많은데 세상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많다? 어떤 말이 많을까요? 성경이 예수 얘기를 많이 하겠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 얘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술 취한 사람을 만나서 술 취한 사람은 친구를 만나면 어디로 갈까요? 술집으로 가죠. 그렇죠. 술집으로 가요. 한잔 하러 가자 이러고 술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교회 예배하러 가요. 그렇죠. 교회 가자 하고 데리고 가겠죠. 술 취한 사람은 술집에 데리고 가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교회로 데리고 간다. 교회 가자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취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취해 있나?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로 가자 하나, 돈 벌러 가자 하나, 술집에 가자 하나, 어디로 가자 하는지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어디에 취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윤도사님 읽어주세요. 베드로의
첫 번째 26페이지. 설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모두 120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120명 중 11사도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11사도들 중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설교자여 11사도들은 배석자여 120명 성도는 증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조직을 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질서 있게 유지되어 나가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질서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따라줄 때 교회는 힘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결정적인 결점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때 다른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신임하신다 해도 동료들의 협조가 없이는 사역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서서 설교할 때 모든 사도들은 배석했습니다. 여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누구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내며 이 일을 제기하였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자,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뭘로? 설교자로. 베드로는 설교자, 11사도는 무엇이 됐다고요? 배석자, 120명 성도는 증인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는 듣는 회중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듣는 회중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 아까 그 120명 성도들, 그럼 말씀을 먼저 받은 120문도 같은 그런 말씀의 증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뭘 해야 될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럼 설교를 하면 먼저 말씀을 받았던 먼저 된 자들, 장로 권사들, 집사들, 이런 먼저 된 자들은 그럼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해야 될까? 아멘. 그렇지요. 아멘.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옳다. 맞습니다. 그렇게 동조를 해야 된다고요. 동의. 동의를 해야 돼요.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들, 특히 직분자들, 먼저 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예배의 자리에 설교를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설교를 단디 들으면서 장로 권사가 없으면 부교육자들도 있잖아요. 네.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 앉아서 담임 목사님 설교에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그거를 잘해줘야 된다고요. 그거를 잘해줘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설교의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 읽어주세요. 첫째, 성령이 충만하여서 한 설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만하여 호언장담이나 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부인했으며 주님이 죽으신 후에는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12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셨는데 이 사실이 여기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못한다, 전도를 못한다, 설교를 못한다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이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이런 염려는 할 필요 없다. 기도 못한다. 내 전도 못한다. 내 설교 못한다. 내 아는 거 없다.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은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한 설교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어땠느냐? 자만하고 호언장담했어. 어떻게? 주여! 다른 사람 다 간다 해도 나는 절대 안 갑니다. 나는 절대 안 떠납니다.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안 배신합니다. 그랬죠. 말로만. 오늘날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누가 한다고? 내가 한다고.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만하고 호언장담이나 하는 거. 기도하지 않았다. 이 지금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가? 아버지 뜻을 안 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구하지 않았다. 아버지 뜻을 구하지 않은 상태, 기도 안 했다 이 말은 그 뜻을 몰랐다 이 말이죠.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어. 따라막았나? 부인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부인했어. 이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가고 부인해. 왜 멀찍이 따라가고 부인했느냐? 이 멀찍이 따라가고 부인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 생각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내 생각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바짝 주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는 거야. 주님이 죽으신 후에는 어땠어요? 두려워서 숨었어. 왜 두려워서 숨었을까? 핍박이 두려웠겠죠. 핍박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내 체면이 깎일까봐 두려웠더라는 거예요. 핍박이 두려웠고 내 체면이 깎일까봐 두려운 상태. 그런 상태겠죠. 이 죽은 후에 그 뭐시고 죽으신 후에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말은.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어때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것들은 자만하고 호언장담하고 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내 생각이 남아있고 핍박이 오고 뭐 환난이 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체면 깎일까봐 두려워하던 그런 것들은 어디로 사라지고 안개처럼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나는 없어지고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내 자신, 내가 하던 나는 없어지고 오히려 더 담대해진다. 세상에 대해서 더 담대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술 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술 마셔 보신 분? 윤도사님 네? 술 드셔 보셨어요? 못 과거에? 먹었어요. 안 먹었어? 맛이 없어서 맛? 내 대신 짝이 많이 먹었어. 술은 안 드셔 보셔도 그 술 취한 사람은 모셨죠? 술 취한 사람 모셨죠? 술 취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좋은 말로 담대해집니다.
속된 말로 간이 배밖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어기 소침해지는 사람도 있던데. 그 이제 그 울면 평소에 이렇게 내재돼 있던 것들이 네. 억눌르고 있던 것들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폭발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술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데 세상 술 취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성령에 취한 자는 담대해진다.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담대해집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둘째 말씀이 맞죠? 28. 28페이지 둘째 말씀이 충만하여 행한 설교다. 말씀이 충만하여 행한 설교입니다. 본래 베드로는 많은 학문을 한 학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설교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경우를 보십시오. 이 설교에서도 16에서 21절에서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하고 25절 28절에서는 시편 16장 8절 11절 33절에서 34절에서는 시편 110편 1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처럼 부피가 작은 책이 아닙니다. 파피루스나 가죽에 쓴 두루마리였습니다. 크기가 컸지만 무게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설교하면서 성경을 찾아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렇게 많은 성경을 외우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이란 말씀 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둘째는 말씀이 충만해서 행한 설교였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줄 꺼놓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셋째는 예수를 전한 설교였다. 예수를 전한 설교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추가로 선출하면서도 그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말합니다. 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유교는 공자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도 전하지만은 그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 라는 것을 설교해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알려주는 설교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요? 예수. 내게 대하여 쓴 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습니다.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되고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예수고 예수의 본질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회개와 제사함을 전한 설교를 했다. 회개와 제사함 전하는 설교를 했다. 네 번째 맞아 읽어주세요. 회개와 제사함을 전할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는 무엇라 대답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하고 분명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을 때 이처럼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교회가 회개 없는 교인들을 양산에 내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시대의 메시지도 초대 교회입니다. 토대가 아니고 메시지도 토대가 아니고 초대.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에서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 시대의 설교 메시지 베드로의 설교에서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어요? 성령 충만한 설교. 그리고 어때요? 말씀이 충만한 설교였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설교였다. 예수를 전가하는 설교. 그리고 회개를 그리고 제사함을 권하는 권고하는 설교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제사함을 전하는 설교, 찔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처럼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의 설교에도 본받아야 된다. 본받아야 되는데 설교자는 회중들의 마음을 찔러줘야 돼요. 설교자의 설교는 회중들의 마음을 찔러줘야 된다. 그리고 찔림을 받은 회중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죠.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그들은 자유함을 얻는다.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찔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교가요? 살아있는 설교.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찔림을 주게 되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어떤 말씀이 살았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의 생각, 관절, 골수, 영과 혼까지 다 찔러 쪼갠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찔림을 주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 설교자들로 나갈 건데 설교는 성도들에게 정말 찔림을 줄 수 있는 설교,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설교,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 찔림을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지 아버지 또 보고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설교자의 설교가 회중의 마음을 찔러주고 그 찔림을 받은 회중들은 회개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들의 설교가 그들에게 찔림을 줄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저희들의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